오늘의 말씀, 창세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찬양 함께 한번 불러볼까요?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양 다 아시죠? 혹시 이 집사님 지금 반주 되시면은 준비해 주시면 함께 이 찬양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사 다들 기억하시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반복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우리 한 번 더 반복할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이 시간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함께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또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혼자 살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나 혼자 산다입니다. 나 혼자 산다. 예.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부른 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란 찬양은 우리가 참 좋아하고 또 많이 불러온 찬양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찬양 가사에서 중요한 단어들을 뽑아보면 당신, 또 삶, 사랑, 만남, 열매, 존재, 기쁨, 이렇게 뽑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뽑으라면 당연히 사랑일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당신의 존재 이유, 또 삶의 이유, 만남의 이유, 기쁨의 이유가 모두 이 사랑으로 귀결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사랑하고 또 사랑받기 위해 창조되어졌습니다. 사랑하고 사랑받는다는 것은 사랑의 대상이
내가 될 수도 있고 당신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랑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반드시 그 대상이 존재합니다. 물론 그 사랑의 대상이 내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상대방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비록 사랑의 대상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에는 그 사랑의 대상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입니다. 그것도 가장 아름다운 관계이죠. 가장 완전하고 가장 위대한 관계가 바로 이 사랑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바로 이처럼 사랑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숨으로 그 흙을 사람이 되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숨이 흙으로 만든 이 인간의 몸에 들어가니 그가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아담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최초의 사람인 이 아담이 그렇게 창조되어지고 그가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살아갈 때에는 이 아담 외에는 다른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신 후에 그가 홀로 거니는 모습이 왠지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두가 보시기에 참 좋았었지만 유독 이 아담이 혼자 있는 그 모습만큼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뭔가 외로워 보이기도 하고 완전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성경을 보면 그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유는 홀로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만드시고 모두 보기에 좋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그 만드신 것을 볼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기에 좋았다. 보기에 좋았다.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좋았다라고 하는 단어를 굿이란 단어를 사용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단어의 뜻은 좋다, 나무랄 데 없다, 훌륭하다, 또 만족할 만하다,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단어의 뜻 또한 이렇습니다. 위대하다, 놀랍다, 완벽하다, 아름답다. 하나님이 이처럼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시고 참으로 위대하고 완벽하고 또 그 창조되어진 것들을 참으로 아름답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당신이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마음에 와 닿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 창조하신 모든 것들 가운데 한 가지 좋아 보이지 않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번역본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는 짝을 만들어 주겠다. 짝을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후에 유일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 보이지 않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건 다 좋았지만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은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좋지 않았다라고 하는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not good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not good. 무언가 부족해 보이고 완벽하지 않아 보이고 그리 아름다워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람은 본래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더불어 사는 존재였다는 것이죠.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혼자 살아서는 불완전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혼자 살아가는 그 모습이 완전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독불 장군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독불 장군처럼 살아온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잠시나마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그 삶이 늘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이 완전한 인생이 되려면 누군가와의 이 온전한 관계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이야기 하나가 있죠. 바로 스크루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들 기억하시죠? 여러분 이 스크루지가 왜 욕심장이로 산 줄 아십니까? 자기 자신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욕심쟁이였던 겁니다. 베풀 줄 모르고 나눌 줄 모르고 사랑할 줄 모르고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며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욕심쟁이로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결국 그가 자신의 그 홀로 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돌이키게 되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인생의 기쁨을 그가 후에는 맛보게 되죠.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혼자 산다는 말의 의미는 어떤 무인도와 같은 곳에서 말 그대로 혼자 사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오늘날 우리 생활에 비추어 해석을 한다면 사람과 사람이 서로 소통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며 그로 인해 온전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 또한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 혼자 살아가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이렇게 혼자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과 소통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분명 함께 얼굴을 마주하고 살아가기는 하지만 소통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여서 온전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소통하는 방법을 모르고 그것이 익숙하지가 않아 그처럼 공동체 안에서조차 혼자 외롭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마치 옛날 아버지들의 삶이 그랬던 것 같아요. 힘들어하면서도 가족들에게 그 모습을 보이지 않아야 가장이라 여겼던 옛날 그 아버지들. 여러분, 소통하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공감하지 못한다는 것, 혼자 살아가는 삶은 늘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 표현대로 하면 그리 좋아 보이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로가 함께 소통하며 공감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서로가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비로소 그 삶이 더욱 완벽한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사는 모습이 좋아 보이지 않아서 또 다른 사람을 만드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자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여자를 만드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는지 여러분 다들 기억하시죠? 아담이 깊이 잠든 사이에 그의 갈빗대를 취하여서 이 여자를 만듭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들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담을 만드셨을 때처럼 흙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서 만드셨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인간의 뼈의 개수가 206개라고 하는데 하필 또 왜 그 갈비뼈를 하나님은 취하셨을까? 꺼내기도 힘들었을 텐데 손가락 뼈든 코뼈든 이런 걸 사용하지 않으시고 왜 갈비뼈를 사용하셨을까? 유대 민족은요, 이 심장이 있는 이 가슴이 사랑이 깃드는 곳이라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이 갈빗대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바로 그 심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죠. 사랑이 깃드는 심장과 가장 가깝게 있는 뼈가 바로 이 갈빗대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유대 민족의 생각을 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이 여인을 남자의 갈빗대로 만든 그 이유에 대해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과 가장 가까운 뼈인 갈빗대를 취하여서 또 다른 사람이 여자를 만드신 이유가 바로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매우 밀접한 관계이며 서로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관계이고 또 가장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관계, 심장과 가장 가까운 갈빗대로 창조되어진 존재, 서로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말씀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혼자 살아가던 아담 옆에 하와라고 하는 또 다른 사람을 창조하셔서 이 두 사람이 함께 공존하며 서로 소통하며 사랑하는 관계로 살아가게 하여 둘이 마치 하나의 존재와 같이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혼자 있다는 것은 사랑할 대상이 없다는 것이고 그처럼 사랑할 대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 보이지 않게 하나님은 그를 위해 또 다른 한 사람을 그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혼자 산다는 것은 참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스크루지처럼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못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여러분, 사람은요, 사랑할 때 아름다워요. 사랑할 때. 누군가와 소통할 때. 누군가와 공감할 때. 그때 사람이 아름답더라고요. 여러분,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 얼굴 한번 보세요. 표정을 한번 보세요. 세상 근심 다 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 같지 않습니까? 근데 사랑하는 사람은요, 표정부터 달라요. 표정부터 달라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아닌 다른 하나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고 또 가장 완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의 대상이 누가 되었든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그 누군가의 생명을 우리가 사랑하게 될 때에 그 사랑은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고 또 완벽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좀 이처럼 아름다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맨날
오늘은 또 어떻게 사나? 이번 주 또 어떻게 살아가나? 사람들은 그러죠. 만 가지 근심을 하며 살아가죠. 정작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단 1%도 안 되는데 만 가지 근심을 하며 살아갑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빛이 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삶은 사랑할 때 빛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닮아 가고자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이 어려운 질문이 될 수 없는 것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이 그 질문에 답하게 하려면 질문이 어려워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배우고 닮아가고자 하는 이유는요, 혼자 사는 삶이 아니라 서로가 함께 사랑하며 더불어 사는 삶이 되기 위해서인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김혜자 씨가 오늘 시상식에서 이런 수상 소감을 하여서 모든 이들에게 큰 감동을 준 적이 있어요. 그의 고백입니다. 내 삶은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습니다. 그래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새벽에 쨍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 부는 달콤한 바람, 해질 무렵 노을의 냄새, 뭐 한 가지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은 이 모든 걸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을 눈이 부시게 살아가라는 김혜자 씨의 이 말이 참 의미 있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삶은 눈이 부시지 않으면 불행한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인생이 가치 있고 또 행복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그런 삶을 살아가지는 못합니다. 내 인생이 정말 가치 있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느 누군가의 생명을 사랑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생명을 사랑할 때에 우리 인생은 정말로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만 하기에도 인생은 짧다. 사랑만 하기에도. 공감이 됩니다. 사랑만 하기에도 짧은 것이 우리 인생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고 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처럼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 가장 아름다울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아름다울 수 있는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는 날 동안 가능한 많이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사랑이 필요한 이들을 최대한 많이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반드시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